시편의 말씀은 모두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세 5권과 같이 5권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 마지막 5권은 107편부터 150편까지인데 우리 제5권 가운데 제일 뒷부분 146편부터 모두 다가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되기 때문에 이 시편 146편에서 150편까지를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시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시편이기 때문에 어떤 말씀보다도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에 사람의 삶이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가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가 육신에 속한 사람이고 세 번째가 영에 속한 사람인데 이 세 가지 구분을 그림으로 보면 방이 있는데 그 방에 문이 하나밖에 없고 방 속에는 의자가 하나밖에 없을 때에 육에 속한 사람은 주님이 문 밖에서 기다리게. 그런데 이 사람은 문을 꽉 닫아 걸고 밖에서 하는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도록 문을 탁 닫아 걸고는 그 의자에 자기가 왕처럼 앉아 있는 그리고 그 안에서 땅땅거리는 이런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요. 아무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더라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교회는 왜 가냐? 뭐 봉사는 왜 해? 왜 그렇게 많은 헌금으로 뭐 그렇게 일할 거 뭐 있나? 아이고 즐겁게 그냥 오늘도 산으로 들러 친구들 만나고 맛있는 요리 먹고 띵까띵까 하면 끝나는 거지. 그러다가 숨을 몰아 쉬는 시간이 올 때는 후에 막 급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런 육에 속한 자들을 고기 덩어리들이다라고 바샬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주님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두 번째 육신에 속한 사람은 일단 주님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하고 문을 열어드리지만 의자에 주님 여기 앉으십시오. 주님만이 오늘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마음이 아니고 주님 들어오세요. 그리고는 그 의자에 자기가 주인처럼 앉아서 주님을 옆에 심부름 종처럼 세워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저거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이런 육신에 속한 사람.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여치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항상 자기의 사람의 생각으로 모든 걸 주님은 방 안으로 모셨지만은 내 생각에 따라서 그냥 예수도 믿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정말 신령한 자리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이런 부분에 본인이 시험 들지 않으려고 아이고 날마다 내가 죽어야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단연코 내가 화끈하며 내가 자랑하는데 나는 날마다 죽는 연습한다. 내 안에 주님이 혹시나 서 계시지는 않는지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주님 보고 이러시오 저러시오 하지는 않는지 내가 날마다 나를 죽인다고 그러면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나는 없습니다. 내 안에 나는 없습니다. 주님만이 있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고백하는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날 돌아보면은 아이고 참 후회 막급하네.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을 내 방 안으로 모셨지만은 늘 내가 주인 행세했던 그런 일 때문에 이게 아니구나, 뭔가 부족하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죠. 이건 아닌데, 봉사를 하면서도 이건 아닌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더 나아가 영에 속한 사람은 방문을 열어놓고 주님을 모시고 오직 유일하게 의자 하나가 있다면 주인이 앉으실 그 자리에 주님이 앉으시고 나는 그 옆에서 종처럼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천사를 대동하고 그 뜨거운 태양볕에 저기 와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가 하고 보니까 아브라함이 장막에서 얼른 뛰어나가서 주여 내가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지 마시고 저희 텐트에 가셔서 발도 씻으시고 잔치를 베풀 테니까 오시옵소서. 그렇게 영접했습니다. 이게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신령한 자, 영에 속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으니라. 안에 계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세상적인 얘기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는가?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영에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이 시간에 그것을 분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주님을 항상 문 밖에 세워두기 때문에 주님을 슬프게 하는 사람이라면, 육신에 속한 사람은 주님을 방 안으로 모셨지만은 늘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서 주인 행세를 하니까 주님이 항상 언제 신앙이 자라나 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주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하고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기 때문에 주님이 매우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3부 예배 참석한 우리 교우들에게 이 축복이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육신에 예수님께서 안에 오십시오 하고 했지만은 늘 돌아보면 내가 그 의자에 앉아서 내가 주인 행세한 때가 있기 때문에 아이고 이건 아닌데 주님이 이 자리에 앉으셔야 되는데 하고 육신에 속한 자에서 영에 속한 자리로 우리가 옮겨가도록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사랑하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가정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한번 주님이 신방하십니다. 이 두 자매가 주님 오십시오 하고 집 안으로 문을 열고 영접했습니다만 마리아는 주방에 가서 음식을 열심히 만들고 있다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 내 동생 마리아 나 혼자 일하게 하는 걸 그냥 두고 계십니까? 마리아에게 명하셔서 나를 좀 도와주라고 좀 그렇게 하십시오. 이럴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육신에 속한 자에서 영에 속한 자리로 옮겨가야 되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무엇이 좋은 편입니까? 무엇이 더 나은 편입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 발치에서 앉아서 다소곳이 듣고 있습니다. 근데 마르다는 자기가 음식 준비하고
손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그냥 부지런히 하다가 화가 나니까 주님 보고 이렇게 저렇게 해주세요. 이게 육신에 속한 자지요. 그래서 주님이 마리아가 더 나은 편을 택하였다.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 의자에 앉혀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고 하는 마리아가 영에 속한 사람으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할렐루야 시편 150편 가운데 이 시작이 되는 146편 왜 중요한가? 1절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최고의 영에 속한 자의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왜 최고의 영에 속한 자의 찬양인가 하면 가장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이라면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영혼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얘기를 하면 어떤 분은 권력이다, 어떤 분은 명예다, 어떤 분은 물질이다, 어떤 분은 건강이다 등등등 서로 가치관이 틀리는데 주님은 목숨이 아니겠는가? 생명이 아니겠는가? 만일 온천하를 사람이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목숨이 가장 귀하지 않겠는가? 목에 숨이 지면, 끊어지면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느냐? 우리가 목에 숨이 정말 소중할 때는 평소는 몰라요. 우리가 요즘처럼 대기가 아주 좋지 않을 때에 맑은 날씨, 화창한 날씨, 평소에 몰랐다가 오늘처럼 이렇게 좋은 날에 그동안의 맑은 날씨 당연한 줄 알았는데 대기 오염이 심한 것을 보고는 이 좋은 날이 정말 감사하구나 이걸 느끼는 것처럼 목의 숨이 이렇게 중요할 줄을 언제 압니까? 마지막에 숨을 몰아내실 때에 다 한 번씩 옵니다. 이게 목의 숨이 이렇게 중요한지는 이전에 몰랐다. 목의 숨이 그토록 소중한지는 몰랐다. 그래서 시편 150편 제일 마지막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목에 들숨과 날숨이 있을 때에 미리 알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숨이 끊어지더라도 더 중요한 것이 영혼입니다. 성경은 생명과 영혼이 같지 않습니다. 목의 숨이 끊어지면 생명이 끊어지지요. 그러나 목의 숨이 끊어지더라도 생명이 내가 끝나더라도 영혼은 살아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생명이 끝나도 내 영혼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더라도 내 영혼의 갈 길은 끝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혼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고난주간의 십자가상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묵상하는 가상칠언이 있지요. 주님의 마지막 기도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그리고 난 다음에 숨 지시니라. 예수님의 숨이 지시고 끊어지시더라도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니까 목숨보다 숨보다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영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한 영혼의 중요성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지요.
나인성 과부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거기에 얼마나 애지중지 키웁니까? 그런데 이 나인성 과부가 아들이 죽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과부의 모든 기대와 희망이 다 무너지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청년아 일어나라 달리다 쿰 하고서 그의 나갔던 영혼을 주님께서 다시 청년이 몸에 들어가게 함으로 청년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영혼이라는 것이 할렐루야. 내 생명의 숨이 끝나도 내 영혼의 여정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네가 믿느냐? 나사로가 죽은 지 벌써 나흘이 되니까 몸에 냄새가 납니다. 그래도 영혼을 주님이 다시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몸이 아직도 성치 못한데도 세마포에 이게 감싸져서 나사로가 뚜벅뚜벅 걸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 뭔가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왜 욥인가? 욥은 그 어려운 고통 가운데서도 영의 세계를 보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욥기 19장 25절에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이런 고통으로 지금 육신이 형편없이 그냥 기와장으로 그냥 이렇게 긁어도 가려움이 있고 그리고 온몸이 이렇게 형편없이 되어서 구더기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되어도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그 다음에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는 이런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면 1절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가장 소중한 영혼이 늘 여호와를 찬양하는 늘 주인을. 2절 나의 생전에 숨 쉴 때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의 목에 숨이 끊어질 때까지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 영혼아 가장 소중한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하나님을 찬송하자. 할렐루야. 그렇게 노래 부르는 것이니까 이 시편 전체의 가장 최고봉에 있는 노래입니다. 두 번째에 그러면 이런 영적인 삶에 또 우리가 조심할 것은 3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피조물을 그 의자에 앉히지 말라는 것이에요. 권력을 가진 자라고 어서 오십시오. 내 안에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귀인들 방백들 재벌이라고요? 아이고 그냥 나를 살리시는 분이네 하고 마음의 주인으로 의자에 앉히는 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4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권력 손에 잡았을 때는 뭐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큰 소리 땅땅 칩니다. 권력을 오래 손에 쥐어지지 않습니다. 그 권력의 칼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서는 그 다음에 등에다가 칼을 찌르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권력이 나의 삶을 담보해 내주지 못합니다. 보장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15장에 보면 한 장 속에
북이스라엘의 임금이 20년 동안에 6번이나 바뀝니다. 심지어는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되었을 때 6개월 이제 그 왕의 일을 하는데 신하 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임금을 몰아내요. 그런데 이 살롬은 이제 내가 이 힘으로 임금의 자리에 올랐으니까 했는데 한 달 만에 제2 수도인 드르사에서 장수가 무나임이 올라와 가지고 이 수도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임금을 갖다가 몰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정변이 20년 동안에 6번 임금이나 바뀌는 일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귀인도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주인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귀인, 방백, 권력으로 옷 입는 자, 그 옷도 언젠가는 벗게 되고, 재물로, 물질로, 명예로 옷 입고 있는 자, 그것도 다 그냥 의지할 것이 못 되고, 심지어 인생도, 네 자신도, 우리 자신까지 포함됩니다. 믿지 못할 자라는 것을 꼭 깨달아야 된다. 때로 내 자신을 너무 믿었다가 내 자신이 나를 배반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골리앗이 자신만만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던 투구나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칼이나 갑옷, 그거 골리앗의 생명을 구하기에는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도 이거 의지하지 마라. 이유는 호흡 끊어지면 다 끝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참 곤고한 사람입니다. 날마다 죄 짓지 않고 선한 길로 내가 나가겠다고 작정하지만 뒤돌아보면은 또 죄 지은 일밖에 없으니까 참 나는 참 곤고한 사람이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라고 사도 바울이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5절,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귀한 삶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5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필이면 야곱의 하나님이냐? 야곱처럼 인간적인 인물은 없습니다. 복중에서 나올 때에 형 에서의 뒷감치를 꽉 붙들고 그냥 손에 놓지 않고 이악스럽기 짝이 없는, 그리고 나중에는 형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아주 그냥 교활하게 이렇게 그냥 상수를 발휘해서 빼앗는, 인간적으로 내 머리 그리고 내 손아귀 자기를 철저하게 믿었던 야곱인데 어쩔 수 없이 집을 떠나서 외삼촌집으로 갈 때에 얼마나 처량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크게 가서 성공하여 고향으로 올 때 야복강에서 힘을 잃어버립니다. 에서 형을 이길 재주가 없습니다. 자, 어떻게 하나? 형이 나를 죽이면 걱정, 근심이 태산 같았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씨름하시면서 툭! 네가 이겼다! 하고 건드리니까 환도뼈가 위골이 되어 탈골이 되었어요. 쩔뚝쩔뚝거리면서도 하나님이 또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형 에서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항상 오셔서 피할 길을 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방백을 의지하겠는가, 귀인을 의지하겠는가, 인생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지 말고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 정부가 너무 그냥 일본에 대하여 너무 지나치게 막 그러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 이거 다니엘 벨의 인원에 의하면은 제2 이데올로기로 정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사람 더 믿게 만들어가지고 자기 통치권을 확장하는 그런 이데올로기가 이제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 벨의 이데올로기의 종언이라고 보면 제1 이데올로기는 무조건 순종하라 하는 이제 제왕 정치고, 제2 이데올로기는 미운 놈을 더 믿게 만들어가지고 격동시키는, 이란이나 이라크 같은 경우에 난리 치잖아요. 그러나 그 나라가 제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니엘 벨은 제3 이데올로기, 서서히 사람들이 깨어나고 자기들이 민지가 높아서 이렇게 되도록 정치를 해야 된다.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일본의 과거의 잘못은 잘못이에요. 근데 이것을 끝까지 그냥 물고는 놓지 않겠다고 하면 우리의 품성이 너무 악하게 되는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는 과거지만 잊지는 말아야 되지만 이제는 좀 넓은 마음으로 포용력 있게 통 큰 사람이 되는 이제 이런 안목이 필요한데, 저는요 일본 사람 다 나쁜 사람이라 보질 않아요. 일본 사람 가운데도 정말 좋은 분들 많습니다. 오다 나라찌라고 하는 분인데요, 우리가 이 오다 나라찌를 별로 주목을 하지 않는데 이분이 일본의 10대 사찰 가운데 하나인 그 절의 주지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 절의 주지인데 형제가 10명이에요. 10명. 근데 아버지는 누구를 후계자로 지명해 놓은가 하면 이 막내 10번째 아들인 오다 나라치를 지목해 놓았어요. 근데 이 오다 오다가 중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에 인생이 뭐냐? 고민스러운 일들이 생기면서 자기가 불교의 그거 가지고는 이 고민을 해결할 수 없어서 교회에 한번 발을 들여넣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부흥회를 하는데 천국 가는 길이 아주 예수를 믿으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된다는 그 복음을 깨닫고는 개종을 한 거예요. 개종. 그러니까 집에서는 난리가 났잖아요. 그리고 집에서는 학교 공부 시기했어요. 그래서 미션 스쿨에 와서 공부하면서 신학교로 가는데 거기에 주일날이 되어서 이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조선인 유학생 하나가 그렇게 엄청나게 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왜 그렇게 우냐 했더니 우리 아버지가 3.1 운동 참여해서 감옥에 가서 병들어 감옥에 있는데 아버지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때에 이 오다가 마음이 뭉클한 겁니다. 우리 일본이 한국에서 정말 잘못했구나. 그래서 이 오다가 내가 정말 일본인을 대표해서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그가 신학교를 졸업하여 인지를 설정할 때에 조선에 가서 당신은 선교사 일을 하겠다고. 신학교의 교장도 말립니다. 하필이면은 조선이냐고. 인도도 있고 필리핀도 있는데. 그런데 이 오다는 우리가 조선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은 진빚을 갚기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한 사람도 후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선교 누가 후원을 해야 선교사로 가는데, 그래서 본인이 이발 기술을 배워가지고 자비량 목회를 하겠다고. 그래서 일본에서 배를 타고 목포까지 화물선을 타고 화물선에 선원들이 이발을 시켜주면서 백삭스를 지불하고 목포에서 내려가지고 광주를 거쳐서 한 달 동안 걸어서 서울에 도착합니다. 을지로에 있는 일본 사람들끼리 모이는 예배의 처소에 와서 한국의 사정을 들어보니까 어느 지역에 가장 오지인가, 한경도 그 산수 갑산이라고 하는 그곳에 본인이 한국에서 가장 오지고 가장 어두운 동네에 복음을 심으러 가겠다고 갔는데 화전민이 여기저기 떨어져 있는데 서투른 한국말 그거 가지고 복음이 제대로 증거되겠어요. 그러다가 누가 우리 집에서 좀 묵고 가십시오 하는 분도 없어서 할 수 없이 굴에 들어가서 하루를 밤을 보내려고 하는데
호랑이가 들어오는 거예요. 호랑이가요. 호랑이 굴인 줄도 모르고 그날 밤에 묵겠다고 들어갔는데 호랑이가 불을 번쩍번쩍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에 이 오다 나라치 목사님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을 사자의 굴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은 이 시간 호랑이의 입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큰 소리로 기도하다가 방언이 터진 거예요. 방언요. 여러분, 방언 기도하시는 분들은 기도하는데 힘들지 않습니다. 아주 쉽게 기도가 그냥 자연적으로 그 힘에 의해서 기도가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데 힘들지 않아요. 그래, 방언이 터지면서 그냥 그 불 속에서 엄청난 에너지 이걸로 기도하니까 호랑이가 꼬리를 내리고 슬금슬금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방언이 터진과 동시에 한국말이 그렇게 쉽게 이제 되면서 이분이 평양으로 돌아와 가지고 평양 숭실학교에서 강연을 한 거예요. 자기의 경험, 자기의 걸어온 길. 그러면서 신사참배는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일본 순경이 당장 그냥 딱 수갑 채워가지고 평양 경찰서 유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일본 사람이니까 동경으로 압송했어요. 그리고 감옥에서 들어가 있으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대한민국을 이렇게 하면 신사참배 시키면 안 된다고 해방이 되어서 이분이 풀려났습니다. 문제는 동경한인교회가 해방되면서 개척이 되었는데 그때에 우리 조선 사람들이 누구를 우리 이 동경한인교회 초대 목사로 모시겠는가? 오다 나라찌 목사님을 일본 사람이지만은 이분을 우리 교회의 첫 번째 목사님을 모시겠다고 해서 지금 동경한인교회 일대 목사님이 오다 나라찌 목사님이세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돈이 없는 인생을 그날의 호흡이 끊어지면 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하나님 위험할 때에 피할 길을 주시고 도와주신 그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설교가 좀 길어졌습니다마는 할렐루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나의 가장 소중한 영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나의 평생에 나의 생전에 들숨과 날숨이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데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